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해드리고 마태복음의 중요함, 마태복음이 이렇게 좋다, 마태복음은 이래서 복음서다 라는 방향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1장 1절 설명하면 끝납니다. 1장 1절 몇 글자 안 되죠? 1장 1절 설명하면 오늘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고요. 오늘 설교를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행복 누림 교회다운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다. 2번, 기독교는 헌신하는 종교다. 3번,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는 종교다. 4번, 기독교는 듣고 배우는 종교다. 몇 번일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쉽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아마 행복누림교회 가족이 아닌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낸다면 아마 혼돈스러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헌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선한 일을 구제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듣고 배우는 거,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건데. 그래서 1, 2, 3, 4번을 아마 제시해드리면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들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냥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 그 책이 성경책이고, 그 책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몰랐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를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개의 문제를 듣게 되실 텐데 몇 점을 맞으시는지 스스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말씀하셨을까? 뭐 때문에 말씀하셨을까? 1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헌신을 받아내시려고. 2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게 하시려고. 3번, 천국 갈 사람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궁금하신가요? 5번까지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5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찬양을 안 하면 더 낮아지시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마태복음, 성경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누림교회 성도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간쯤에 와서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듣고 배워서 이해해야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원리,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의 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복음서를 공부할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너는 모두 네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만물들을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가볍고 기쁘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사람을 위한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변질되었지요. 사람의 생각이 엉뚱하게 전락해버리지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죄를 범하지요. 이거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죄 그러면 성경 말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요. 간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잊어버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붙잡아주고 지켜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상처가 생겨나고 아픔이 만들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거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 칩시다. 생각은 했어도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뿐이시고 그 생각을 실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가 다스리는 세상.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일단 죄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상태를 죄라는 상태로 이 세상이 덮여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표현을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관계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복하셨지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다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 중에 일부를 끝내셨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만큼을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일, 이게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회복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죄로 다스려지고 있던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회복된 건지, 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건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복됐으면,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됐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이분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은혜, 원래 주셨던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일단 하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몰라요. 얘네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남은 일이 뭐예요? 얘네들을 알게 하셔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껏 다 갖다 주면 뭐예요? 다 갖다 줬는데 얘네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수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남은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들을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를 이 사람들이 누리고 이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원래 그게 목적이셨으니까 원래 어떤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회복된 그 관계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상태, 어렵게요, 죄의 상태에 살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니네가 원래는 이랬잖아. 니네 상태는 원래 이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너네들의 상태는 이랬었어. 라고 먼저 그네들의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야죠, 일단.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상태도 이제 설명해줘야죠. 뭐를 먼저 설명해줘야 돼요? 원래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설명이 돼야죠. 질문을 하나 이제 드려보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우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고요. 고린도 후서를 배웠고요.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 하고, 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1번과 2번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에요. 성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로마서는 2번이에요, 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설명하는. 원래는 1번이 먼저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도 순서가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고, 로마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먼저 했을까? 우리는 그럴만 하거든요. 우리 아령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도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동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 우리가 읽어왔던 것 중에 오해하고 왜곡되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과거 모습,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더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필요가 우리에게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설명해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라고 그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관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과거의 모습이 이랬었고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일하셨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왜 읽어야 하는가? 분명하게 짚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읽어야죠. 마태복음을 읽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분명하게 잡아놓고 가야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나온대. 병이 생기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대. 마태복음을 왜 읽어야 하는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전부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나서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다 낳고구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가 보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태복음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읽는 사람마다, 읽는 부분마다, 읽을 시간마다, 읽는 시대마다 다 다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모르는 소리를 하죠. 성경은 참 신기해. 읽을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로 그 이유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읽을 때마다 달라지냐고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배워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읽을 때마다 다른 은혜가 느껴진다고 그러고 읽는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대요. 엉뚱한 얘기, 엉뚱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잡고 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태복음의 방향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한 주, 두 주, 뭐 몇 주가 걸리든지 간에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고 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그 방향 잡는 데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충분하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죠. 마태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르치기 위한 책인가요? 아니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책인가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 사람, 이야, 성경에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 우와,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 라고 이해를 했어요. 잘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거예요. 야,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 이야,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 라고 이해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잘 읽었을까요? 잘못 읽었을까요? 잘못 읽은 거예요. 야, 너는 거기를 읽고 그런 은혜를 받았냐? 나는 거기를 읽었는데 나는 너하고 다르게 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잘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질문은 비단 이 마태복음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특정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구나.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죄로 살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가야죠. 유치원에 가면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거든요. 유치원을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안 다닌 것 같아요. 왜 그러셨는지 워낙 똑똑해서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배웠지만 요즘에 유치원에서 하겠죠. 산수를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산수를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 숫자도 모르는 아이한테 야, 1 더하기 1은 2야, 알았지?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통적으로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의 사과를 갖고, 사과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사과를 옆에다 갖다 놨어. 사과가 몇 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를 알려주려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역시 사과는 빨개야 맛있는 거야. 역시 사과는 비타민C야. 야, 역시 사과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배우고 기뻐했다 칩시다. 너무 좋아. 건강도 챙기고 비타민C도 충분히 이렇게 섭취를 했어요. 바르게 배운 걸까요? 잘못 배운 걸까요? 뭔가 좀 잘못 배운 거죠.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더 갖다 놓으니까 두 개가 되었구나.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구나. 를 배웠다는 걸 좋아해야 바르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과. 역시 사과야. 성경은,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사건, 저런 기적, 이런 병고침, 이런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을 봐. 역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역시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역시 이 사람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구나. 역시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1 더하기 1을 배울 생각은 안 해요. 역시 사과구나. 배는 어떨까? 배도 되네? 배도 좋다. 정작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생명 걸고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 현실들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멀리 왔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야 돼요. 인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역시 이 아브라함 하면 우리한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뭐가 생각나?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역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데는 믿음의 조상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구? 다윗. 네. 다윗 하면 우리의 선입견은 무조건 위대한 왕이 선하고 위대한 왕. 역시 믿음은 이 사람이지 다윗. 역시. 우리에게 있는 그 고정관념들, 미리 배워왔던 그 성경의 선지식들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엑스트라예요. 없어도 괜찮아. 얘네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엑스트라로 설명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왔다고 했지. 다윗, 중요한 인물이니까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다윗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아주 선한 왕. 그런데 주제 자체를 바꿔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안 나와도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우상 조각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그 아브라함, 어렸을 때 뭘 배웠을까?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그림자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깎아내는 우상 조각들을 보면서 이 우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우상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우상은 어떤 복을 주냐 하면 그런 거 배우면서 자랐어요.
믿음요? 아이고 천부당 만부당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한 아브라함.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사람이에요. 우상유치원, 우상초등학교, 우상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해내야죠. 왜? 엑스트라니까. 그런데 주인공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정해놓고 아브라함을 보면 이야 믿음의 조상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형편없느냐?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을 속이고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새라는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고르려고 왔다. 기름 부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7 아들, 큰아들부터, 왜냐하면 큰아들이 가장 인정될 만한 아주 그럴싸한 아들이니까 큰아들부터 선을 보입니다. 큰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넷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보였는데 아니래요. 그럼 없네요. 이새가 그러죠. 없습니다 이제. 잘못 오셨네요. 사무엘이 묻죠. 또 다른 아이는 없냐? 또 다른 아들은 없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전혀 왕감으로는 전혀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다윗을 그제서야 말합니다. 아이고 말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양치고 있는데 보시나 마나예요. 다윗 인정받지 못한 아이예요. 이새한테서 또 7 형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좀 커서는 괜찮습니까? 남의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죠.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서 마음이 굴뚝 같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쳐 죽이려고 가다가 그 남의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래서 참고 있다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아내로 데려가요. 이런 그런 인간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죠.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 그랬냐? 네가 내 성전을 지을 수나 있겠다고 생각하냐? 이런 바보 같은 거.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읽으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을 보면 가장 선한 왕, 훌륭한 왕, 그래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켜 놔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냐고요. 마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지. 다윗 위대한 왕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2절부터 나오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사람들의 혈통이 중요하구나. 이 족보가 굉장히 위대한, 이 족보가 굉장히 소중한 족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영 아니야 이게. 왜 여자도 나오고 왜 이방 사람도 나오고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억지로 그러니까 끼워다 맞춰야죠. 그 사람은 찾고 또 찾아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요. 끌어다녀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지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었었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몇 대가 몇 번 나오고 이래서 대수까지 따져보죠. 억지로 끼워다 맞춥니다. 이거 틀려요. 그 숫자도 다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몇 대가 몇 번 아니에요. 그 틀려요. 숫자도 틀려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형제들을 낳고 이런 말이 나와요. 족보라면 한 사람씩
원래 규칙대로 첫 번째부터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나와야지. 중간에는 형제들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오고, 기생이 나오고, 이방 여자가 나오고. 제목을,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읽으면 억지로 끼워다 맞춰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억지로 갖다 맞춰요. 그러니 주제를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죠.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기 전에 야 이거 참 기대된다, 좋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여기 있구나, 이게 여기 있네,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읽으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오해가 되도록 배웠어요. 많이 새기긴 새겼는데 왜곡된 내용들로만 새겨놨어요.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바로잡아 가려면